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볍게 해주시고 또 없애주시는 사람도 있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꼭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기에 모인 우리 4175장 1175장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영적 상태에서 회복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드립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다시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다 가물었어. 엘리야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죠. 옆에는 850명, 또 450명, 이런 나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내가 보기에는 엄두도 되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냐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불이 내려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듣다가 깨우쳐서 기도할 때 갈멜산에 내렸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세계 모든 곳에 내려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불만 내려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비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환경의 문제, 또 사람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낫기 시작하고, 재물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풀려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야의 모습이 달라졌어. 오늘, 저희가 환경이 풀리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환경이 풀리기 전에, 저 사람은 풀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 틀리죠. 오늘 여러분이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지금 얼굴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습과 태도가 벌써 달라져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모습과 태도가 먼저 달라졌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할 수 없다는 침체 속에서 이 말씀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볼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데, 가정은, 내가 이럴수록 내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우리가 내 생각을 보통 의심스러워. 이것이 되어질까 하는데, 기도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강야로 들어갔어. 이 말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강야로 들어갔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자꾸만 들어가면 거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봤던 그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모습들 보면 이게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데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침체돼. 저 사람을 보면 맨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쇠물고 아무것도 남편이 바가지 세우고 정말 전기값도 못 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사람한테 조이고 너무나 힘들어. 근데도 예배 드려올 때 독수리 날개치며 얼굴이 힘차게 빛나고 환하게 빛나고 뭐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걱정, 내 염려, 내 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저희는 여기서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허무만 얻어가. 인생에 실패해서 고독을 얻게 된다면 인생의 성공에서는 허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보통 내가 얻을 거, 취할 거 이거 내가 노력으로 해서 얻어줘. 그럼 거기에 허무가 있어.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고통이 기쁨이 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합이라는 이사벨, 아합 같지도 않아. 아삽의 힘부름꾼이야, 힘부름꾼. 능력도 별로 없는 애. 그 얘기를 듣고 마귀 왕이 있는데 마귀 졸병이야, 마귀 졸병. 마귀 왕이 있고 마귀 졸병의 소리에 내가 도망을 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너 예수님께 꼴 좋다라고 했더니 꼴 좋은 모습? 그래, 내가 예수님 거 배워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내 생각을 들고, 거기를 붙들었더니 내 생각이 허무해졌어. 내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붙들고 간 곳이 어디냐면 노뎀나무야. 이 노뎀나무는 누가 만들어준 내가 거기 노뎀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까지만 나를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뎀나무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노뎀나무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곳이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만 포기하지 여기 더 이상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노뎀나무까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셔. 오늘 노뎀나무에 지금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이렇게 붙여서 먹이를 넣어주시고 심취했던 나를 쉬게 만들어.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노뎀나무인데 교회 안에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고 이렇게 있다면 이 자리는 노뎀나무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노뎀나무 여기까지 머물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게 하는 것.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여기까지 무슨 일을 한다면 내 뒤에 내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여기 노뎀나무에 가보니까 이제 한 번 더 영적으로 침체했다가 재도전이 되니까 그때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내가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7,0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 교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내가 부지겠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여기까지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노뎀나무에 교회 가보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여기에 있지 않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주하는 사람, 공직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침체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위로하는데 이것이 동력자예요. 어떨 때 힘들면 찾아와서 마음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도 위로해 주시고 전화로도 이럴 때 바로 이게 동력자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줘서 나를 쉬고 있는 나에게 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다. 오늘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자. 이적도순 지나갔으면 보라 새것이 되었다. 자꾸만 안 되는 사람 보면 상처난 마음, 자기 끝까지 생각해가지고 자기 합리야
자기 합리화가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첫째, 자기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영적인 침체가 바로 따라와요. 내가 영적인 침체는 어디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면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피고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 안에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여기 가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사람을 모시다가 저 사람을 모시면 내가 살 것 같다 하니까 이를 배반적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좀 힘이 있고 그러면 내가 모시는 사람들 앞에서 배반하고 뒤에서 배반하고 말로 배반하고 뒤에서 자기 문제를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이 식구로 갖다 놨는데 거꾸로 가서 반대 식구가 되어 있어. 이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조금 이익이 되겠지.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말씀, 기도가 다 침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라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 오늘 들은 음성이 내가 누를 땡기를 갈 때 성령이 나를 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나는 이렇게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들수록 이런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세상 가운데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내줄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보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볼 수 있는 무슨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뭐 한 거 잘못했다. 이런 깨달음은 돌아서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안에 임할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죽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를 들어서 상대 한 사람에 거쳐서 저 사람 그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우리 전하는 사람 보면 꼭 헛소리가 들려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종원하는 애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다가 집으로 가는 모다가 고쳐서 모다를 고쳤대.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모다 고쳤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저기 지금 목욕에 가는 큰 모다가 고장이 나서 한 개는 그 두 개가 항상 어떤 큰 건물에는 나야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면 항상 고쳐놔야 돼. 이게 있을 때 이게 움직여야 돼. 근데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고쳤구나.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치와 진리를 모르면 이런 것을 잘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하고 세상 말을 하는 거하고 나는 아무 죄도 없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데 그것이 오해해서 내가 이거는 조그만 거다. 왜 얘기했냐면 제 부탁해서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싸게 이렇게 해보려고 부탁했는데 나한테 이거 부탁하라고
다른 데서 가르구나 라고 우리 세상에 보면 내가 이런 말로 하는데 이 전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로 해서 너무 불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말씀을 세상껏 집어넣어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면 주인만 바라보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건가 옆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까? 두 사람을 섬기면 쌍나가리야. 두 사람을 섬기면 하나도 얻을 게 없어.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다 잘하는 게 좋지. 중심을 가지고, 응? 할만. 응? 이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면 뭐가 아니라 헛소리가 나고 막 한선수선하고 이러는데 누가 나오냐면 영적으로 나와. 안정되지 못해. 내가 진실한 사람은 안정돼. 근데 두 마음을 파고 사는 이 사람하고 못 알아.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할까? 이 사람한테 막 집에 가서 막 불안이 역사하는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응? 말씀의 근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그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왔다 그래. 자기가 만든 것을 남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다 그러고 자기 혼자 침체하고 자기 혼자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응? 그래서 오늘 자기 혼자 침체당하면서 죽기를 바라요. 그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누가 자기를 죽게 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영적인 침체가 왔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침체했는데 자기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해.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옆에 이런 내가 이가 만날 때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침체가 와. 그래서 우리가 무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조사하면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사기칠 사람이야. 내 앞에는 부실거리고 뒤에서는 나를 팔아먹는 사람인데 영적인 사기꾼이야. 근데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만 잘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오버하면 힘들어하는 자가 돼. 우리가 하나님에 넘어서 하나님 위에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야. 있는 자리 하나님 발밑에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꼭 내가 무엇인가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려.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와. 내가 하는 일이 이만큼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는 소리는 다 잔소리고 시험 들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그 말씀을 거기다 적용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침체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면서 기쁨이 없고 괴로운 인생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노된 나무 밑에서 내가 떠나기를 결심해. 내가 하나님 해보라고 여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뭐 너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가기를 결심해. 오늘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 죽기로 떠나면 죽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길이 뭐 있어? 죽는 길이야. 그러면 떠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긴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번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두려움 이거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두려움은 누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천군 천사의 공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때가 내가 두려움이 올 때가 최고 사모할 때가 사람 문제 아니냐고 오직 하나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줘.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간 같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 마귀가 최고 주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으로 바꿔버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 이 두려움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적으로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뻔함을 주신다. 아멘. 이제 에사가 말했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음성은 꼭 말하고 들리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들려. 내가 힘들고 이런 거 여기만 환경이 뭐 이렇게 응? 옛날보다 없어진 거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다 끝나면 끝나는데 이런 거 그냥 내가 몸속에서 다 들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해결할 일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다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응?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은 이런 내가 없으면 당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가 어둠을 통해서 그에게 주면 나는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울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무언가 침체되어 있을 때 방법은 다 침체되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무엇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정말 내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공간 속에 있을 때가 바로 노잼나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응?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게 노잼나무야.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이 어디서 와나? 내 아픔이 어디서 와나? 그러면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런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 오늘 이기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항상 해놓고도 내가 사람들 속에서 선시장쳐 버렸던 내가 이제 사람 속에서 기억을 하는 내가 아닌 게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는 나만 내 속에 기억되고 있어. 나만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보다는 나를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내가 한 일이 기억나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조그만 거라도 응? 그래도 나에게 이런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진보될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서 내가 노잼나무구나. 응? 내가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이거를 천사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 소리로 들으면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하고 온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노잼나무에서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잼나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노잼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되는 자신의 처한 상태가 크게 느껴지면 불행해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너 지금 운 없지? 운 없지? 나의 의지하면 독수리 날개 치러 올라가겠지? 셈을 나는 인간은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둠은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없어가는 게 싹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일을 성취한 후에 마귀가 왔어. 큰 일을 성취해서 내가 무엇인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있으면 요만한 사람도 이만한 걸 했어. 이만한 나라에서 그러면 이 미워하는 사람도 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한테가 내가 여기까지 있었어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어줬는데 그냥 요만한 데가 주고 너는 없어야 되고 나한테 아무도
악도 없는 사람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어둠에 빠진 거예요. 우리 국가가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응?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 얘기 속에서는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어리는 사람보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함께 가는 나라. 거듭나서 함께 가는 나라. 아멘. 그럼 누가 너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해서 지적을 하면 너 멀어져라라고 하면 이게 내가 영적으로 침투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지적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은 너 나하고 함께 가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내 속에 내 중심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가 왜 나에게 그런 것도 안 적어?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날가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거 더 향기도라고 멋있게 되는 이런 말로 되지 말고 거기에 그러면 그러면 속으로는 그냥 미워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있으면 뭐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내가 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곰뱅이 같은 쏨뱅이 같은 오늘 쏨뱅이 같은 나 골뱅이 같은 나 더러운 잡지만 하는 나 이런 거 여기다 노잼나무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바로 노잼나무입니다. 이 말씀드릴 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는 고통을 느끼지만 내가 인생에 뭔가 실패했을 때는 허물을 느끼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육체적으로 지쳐있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는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 18장 40절에 보면 야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게 문제인데 이 먹고 마시는 걸 뒤로 하고 내가 물질의 문제 어떤 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가 역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내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문제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전화 받고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면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이래도 막 내가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저 사람이 상처가 있겠지. 근데 나에게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뭐냐면 내가 이 전화를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문제 쌓이다 보면 악한 마음으로 들어. 내가 누구에게 뭔가 받은 은혜를 이놈이 나도 왜 이렇게 해. 이 마음이 잡힐 때는 절대 전화 안 받아. 내가 이 시간은 마귀에게 쓰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는 전화할 때 보면 하루 진짜 다 안 받아도 그 다음날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다가 까마귀가 나를 그리고 네가 그런 속에서 마귀가 진을 준 것들 다 하루에 잠자고 나면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올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내가 마귀의 역사를 받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 상대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오늘 무엇인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 하나님 앞에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최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고
영적으로 내가 오늘 침체된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영적으로 침체하면 마음이 약해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침체한 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마음이 약해진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쉽게 낙심을 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없어.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 이러면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 본문 11에서 19장 4절 보면 엘리야가 너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줬어. 나는 내 조상보다 넓지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내가 여기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가니까 뭐가 세 번째 뭐가 오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해준 것만큼 내가 보답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불평이야. 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했다고 이 불평이 없어지는데 내가 이거 잔생각 우리가 그런 걸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시켜. 이거 시키면 그거 시키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는 거 알아요? 짜증나는데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하니까 여기서 툭 쳐지고 이걸 하는데 이게 시키고 싶은 사람 없어 정말. 때려치고 그냥 돈이 아무리 들어도 돈 주고 하고 싶은 게 더 얼마나 상처 주는 걸 이기는 거야. 그냥 이기는 거. 언젠가 좋아지겠지. 응? 언젠가 저것이 하나님이 없어지겠지. 이걸 해놓고 하나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내지 않고 자기 열심히 하니까 자기 억울해. 내가 여기서 하는 거 너한테 왜 지시받고 있으면 이거 하냐 이거 하냐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지도자가 없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한번 집어넣으면 성숙해져. 안정돼.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인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허무는 사람인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멋있게 만드는 사람인지. 응? 내가 불평하면 하나님 멋있어지지 않아. 너 밥이나 먹고 있냐? 밥 제대로 막 먹지 않고 있어. 너 여기서 월급이나 받고 있냐? 하나도 안 먹었어. 하나님 믿었더니 나 하나님 축복이냐? 나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 힘든 거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만 받는 사람이 너무나 큽니다. 그냥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 하나님 다 하시고 그런 얘기 들어가는 사람 다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제일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기 딱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렇게 같이 들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냥 나가면 적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나도 내 칼을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 하시면 내가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가는 나라야. 내가 조금 양보하고 누가 함께 갈 수 있다면 함께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아멘. 오늘 부른 길에 서 있다면 돌아서 주고 또 그리고 그런 큰 마음이 없다면 큰 마음을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마움을 없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시고 아멘. 내가 하는 일에 하면서 불평하고 내가 신뢰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다고 이런 거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저런 이기적인 놈인가?
저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섬길 때 그런 마음을 들지 않게 섬기면 복이 돼. 간사한 마음, 그 마음, 얄팍한 마음.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알아. 부족한 나도 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안다는 거야. 섬길 때 진실하게 섬기고 싶어. 아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 죽고 싶다. 응? 극단적인 생각, 내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리고 거칠게 말하. 거칠게 말하면 막 대들어.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거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 거칠어. 내가 얘기하면 쌍눈깔 이렇게 펴지고, 응? 떠났다? 응? 너는 안 한대. 대거품을 부면서 이렇게 싸나오죠. 응?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응? 눈깔을 딱 찍어서 같이 대들고, 응?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알고 오늘 영적인 일어나는 일을 안에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내가 모시는 사람에게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면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칠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응? 이거 의욕이 없어. 거칠게 행동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모실 의욕이 없어. 이 사람이 시키는 걸 하나도 없어. 앉아서 컴퓨터 하나 봐야 되고 내 꿈이라고 펼쳐주고 여기 뭐냐면 이 교회 꿈이 있어. 이 교회 가는 동안에 여기 이런 데서 뭔가 함께 하자 그러는데 그냥 다른 데서 내가 사는 방법으로 응? 앉아서 보면 여기에 뭐가 화장실이 들어오는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내 생각만 보여. 내 편안한 것만 보여. 교회 일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시면 하나님 내 안에 그 쉬는 시간을 허락하셔. 그러면 오늘 내가 홀로 있잖아. 여기 아무리 오는데 나 혼자 있다 혼자 가는 거야. 누구 대화할 시간 사람도 없어. 오늘 교회 와서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그냥 아무도 나와도 말할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야. 이것도 영적인 침체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에서 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여기에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쉬어야 돼. 내 잔머리도 쉬고 내 걱정거리도 쉬고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을 다 걸어버려. 아멘. 그러면 내가 쉬게 돼 있어. 아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쉬는 대로 그냥 누가 옆 사람의 까마귀를 있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더니 응? 그냥 물도 나눠주고 떡고기도 주고 근데 하나님께 엘리야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노된 나무 밑에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기서 깨달았다. 누가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양면성을 쓰고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은 없었구나. 응? 나는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너 지금부터 내가 책임져줄게. 그렇게 살지 말아봐. 우리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사는 일이 생겨.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응? 내 문제를 가지고 서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는 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면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서봐라. 내 일을 해봐라. 그럼 네 일을 내가 시온에 대로가 열려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쉬면서 말씀을 쉬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산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흘러왔든지 여기가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또 얘기할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승리의 멸류관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꼭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